기뻐하라, 평안하라, 문안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뻐하고 평안하고 문안하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노하고 다투고 당을 짓고 서로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교훈하고 경고한 다음에 참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이후로는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로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후로부터는 이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이 비로소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실천을 안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하든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우리의 각오를 다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행복함, 그 존귀하고 영광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지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쁘고 즐겁다 뭐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체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이제까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노하고 당을 짓고 중상모략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온전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기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억지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놀라운 은혜,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것,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이게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계획 세우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절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머무르시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귀신도 회복하고 기적도 행하고 신났습니다.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마음이 들떠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른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올바른 성도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귀신도 항복하는 거죠. 당연하게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환자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듯이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했던 것. 그렇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믿음의 행위가 올바르다는 것이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성활, 믿음의 행위가 항상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0장 7절에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누가 의인입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믿음이 온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듯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되면 무슨 일이 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약한 것, 내가 병들어서 병이 있어서 육신이 연약한 것, 너무나도 고민되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심한 그 건강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절구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 내가 약하지 않고 강하고, 내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내가 무능하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되는가? 모든 연약함 환자가 질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병약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병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하기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데 진정 나는 병이 들어서 골골 하르고 있으면은 무슨 은혜가 될까 싶은데 오히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로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로받으며 하는 말은 서로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서로 간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 모략하는 것들이 계속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위로받을 수 없습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화를 내고 서로 당을 짓고 파당 싸움을 하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파당 싸움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곳에 위로는 없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 연약하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물러서는 자들은 같은 편이라도 쳐주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회복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는 곳에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곳에 한 보세요. 그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부족해가지고서는
사회까지 나와서 싸웁니다. 법정에 나가서 서로 돈 대가면서 그냥 끊임없이 재판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로가 있겠습니까?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완악한 마음만 가득 차고 그 완악한 마음에서 자라서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리거든요.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생각했는데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곡물을 사러 양식을 사러 가다 보니까 그곳에 떡 요셉이 자기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모여서 요셉에게 가해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형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왜 불안해요? 형들이 동생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억울함과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는 사람,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거짓 사도들의 교훈에 미혹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걸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올바른 믿음, 똑같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생활을 하시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똑같이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똑같이 죽으시고 그래서 서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나는 예수의 어머니니까 나는 예수의 형 동생이니까 그거 싸우고 다투고 할 거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나가서 주위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야 되죠.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마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합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평화롭게 지내라, 화평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서로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평강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 이것은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양이라든가 이 중동 지역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처음 만나면 인사하면서 서로 어금 맡기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단순하게 입맞춤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순결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 마음을 가지고서 인사하라는 것이죠. 거짓되고 형식적인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 확고부동한 믿음, 영원 불변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존귀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약속된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산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하는 삶, 무난하면 삶,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몸도 하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한 믿음이고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한 세례이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인 것을 망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항상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을 본받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이어받는 후손들이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저절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후손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후손들이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계약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1000배까지 베풀어 주겠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복되다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귀한 축복, 영원히 누리는 축복, 영원히 이어받게 하는 축복을 항상 체험하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무엇보다도 행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의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히 복받는 생활, 끊임없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아버지의 역사의 그 영광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믿음, 한 아버지 주님, 한 하나님, 한 보혜사 성령님,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깨어 경성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히 복을 이어받게 하는 아버지 진실하고 참다운 아버지 존귀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